고통 안에 숨겨진 영광의 열쇠를 발견하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무능력한 인간의 육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가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믿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게 키예요. 하나님, 나는 이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 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지금 내가 힘든 이유를 알려면 첫 단추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를 알려면 첫 단추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더키 시리즈는 저는 하면서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단순히 그냥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또 어떤 면에서는 살아갈 시간들이 길어요. 거기에 있지 않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유.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 오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것을 열쇠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권세, 그 권리, 권위, 이것들을 좀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단추의 원리라고 제가 좀 1번의 제목을 잡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야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 모르죠. 막 단추를 끼는데 어느 정도 막 끼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됐네? 그럼 마지막에 가서 알잖아요. 중간에 가서는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가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안 맞을 때 잘못됐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귀찮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티가 안 나나요? 해결 방법은 뭘까요? 풀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채워진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바로 되어야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다시요. 시작이 분명히 되어야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 혼란을 많이 겪어요. 주님의 이 결승전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안착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중도 낙오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도 낙오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출애굽의 첫 단추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이 첫 단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자꾸 헷갈려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로 시작되어야 오메가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알파 없는 오메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그러므로 찾으세요. 하나님 그냥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키시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내가 쓸 것인가? 하나님 찾으세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해결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한다면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하실 것이에요.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다면 리스판스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신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부르짖고 있어요? 저희가 안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시작을 찾으세요.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찾으셨어요. 그죠? 사무엘이 찾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만 울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누가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누가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예요. 갑자기 다윗이 뭔가 스펙이 있어서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첫 단추가 뭐냐는 거예요. 뭔가 준비되어 있던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다윗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찾은 근거를 얘기하셨어요. 뭘 찾으셨어요? 중심 때문에 찾았다. 마음 때문에 찾았다. 다윗은 그때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존재 가치도 몰랐어요. 사무엘이 찾을 때 다윗은 아예 사무엘이 찾는 이새의 아들 중에 찾으라고 했는데 그 순위 바깥에 있었어요. 안중에도 없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중심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이건 많이 아시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했을까?
뭐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 그 행위적 개념이 아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예요. 사업하세요?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뭐 돈 벌고 또 헌금도 하고 뭐 그거는 그냥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건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런 구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왜 하십니까?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공부 왜 하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저희가 조이풀 교회를 이렇게 저희 만들었어요? 왜요?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아니죠. 그런 모임은 많아요, 세상에. 나 외로워요? 외로움 달래고 싶어요? 그럼 많아요. 동호회들 많아요. 거기 가보면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 가시면 돼. 그럼 서로 막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론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회 뜻 따로, 내 뜻 따로야. 교회가 그냥 건물적인 교회, 자기가 생각한 교회예요. 경험한 교회. 아니죠. 성경에 정의된 교회.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뜻.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이풀 교회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릴 수 있는, 그러므로 캔버스였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캔버스는 뭐예요? 뭔가를 그리기 위한 어떤 그 화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캔버스를 찾으세요. 그런데요, 캔버스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뜻을 그려요. 내 뜻, 내 성공, 내 야망, 자기 뜻.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뜻을 그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그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를 말씀하셨죠. 마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행위의 복이 아니라 율법에 찌들려 있던 그들에게 뭔가 의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던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마음의 복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그게 팔복이죠. 팔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캔버스예요. 화폭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져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불안한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마음에 관한 것.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알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뻐요. 그렇지 않다면 뭐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사람 전 봤다니까요.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사람을 봤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하더라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해. 뭐지?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행복이 뭐지? 행복이 뭘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갖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지? 근데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쥐뿔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쥐뿔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 행복하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목사니까 묻잖아요. 진지하게. 행복이 뭘까?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서 벗어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덧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덧없구나. 겸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솔로몬이 경험에 있었던 전도서의 허무하다 그 개념이죠. 헛되구나. 가난해진 상태인 거지.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달려왔단 말이냐? 내가 이것들을 위해 달려왔단 말이냐? 가난해진 거죠. 절대 가치를 찾았기 있어요. 그 절대 가치가 뭐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천국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랑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를 내가 발견하니까, 그 절대 가치를 내가 소유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하죠. 가치 정렬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두 번째 복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헛살았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기 시작해. 이건 그냥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좀 후회하는 거죠. 탕자의 후회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의 마음이에요, 이 애통은. 탕자가 깨닫고 날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 반하는 것들로 다 되어 있어. 바라보며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될 성전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우시는 거예요. 결국 팔복은 이런 마음들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 결국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심에 대해서 나눴고 팔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뭐예요? 그 시작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중심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렬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게 행복함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돈이 뭐 답니까? 아니요. 돈이 중요해요. 돈?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줘요. 권력? 어느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줘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영원히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연애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내 목숨을 담보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언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한다면 변해서 불행한 것 아니에요? 그 약속이 변해서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결혼 생활이?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명료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 부담이 있으세요? 하나님 뜻 뭔가 이상한 부담이 있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반대 경우.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울 묵상하시잖아요? 용모 준수하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 보니까 사무엘에게 뭘 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니? 뭐 좀 드려야 되니? 물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만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를 예의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는 아니었어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사울이 결국 폐위되고 멸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울의 왕의 탄생 배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듣는 마음에도 하셨겠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사무엘에게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의 왕이 있어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과 그 구약시대의 배경은 이방과 구별된 나라예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냥 잡신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비교하며 이방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우리도 내 왕이 있어야 돼. 우리 뜻을 드러낼, 우리 싸움을 싸워요. 이게 바로 사울 왕이 탄생된 배경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요. 내 뜻을 이루고자. 내 소원, 내 야망, 내 소원, 내 싸움을 이룰 왕. 어떻게 보면 우상과 똑같죠. 우상은 뭐예요? 인간의 야망. 인간의 야망의 실현이에요. 그 야망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 믿고 내가 변해됐다는 건 뭐냐면 이 야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컨트롤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예요. 생각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담아내는 캔버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의 패망은 분명합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원인은 하나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 지금 보면서 후회돼요? 원인은 하나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결혼 생활 힘들어요? 시작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다시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원을 들이세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새롭게 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그 첫 단추를 끼우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 가정 이렇게 살겠다. 내 자녀 그렇게 교육시키겠다. 오늘부터 첫 단추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특징은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울 보십시오. 인품이고 뭐고 그렇게 뭐라는 것은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적인 영역에서 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게 문제라. 영적인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모든 순간이 결정적일 수 없죠. 우리의 노멀한 라이프가 매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목사에게도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냐? 인간의 어떤 방법을. 이 유혹들이 있어요. 내 선택이 굉장히 현명한 줄 알고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건 혼적인 선택이에요. 그 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은요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타이밍 못 맞춰요. 옆 사람에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자, 여러분이 우리 에스더가 열심히 식사를 잘 차려 놓으셨어요. 이 찌개가 보글보글하는 온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밥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남편이 오고 딱 애들이 기분 좋게 준비해놨어. 그런데 남편이 2시간 있다 들어오는 거야. 된장이 청국장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 기분이 별로잖아요. 이게 뭐야 벌써. 이렇게 잘 준비될 그 시간에 딱 와야지. 와 맛있는데 막 하면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은 인간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타이밍이 맞는 인생이 바로 은총받은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몇 번의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들이 부어집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마음, 자기 뜻을 그려내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 그것이 최초 인간을 범죄케 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불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어겼잖아요. 자기 뜻을.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 불순종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이게 이 헬라적 사고가 이 다운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는 위에서 탑 다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믿음인 건데, 자녀인 것도 다운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사방에 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 불순종이에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탑을 쌓습니다. 그 노력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허무함이었습니다.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 호모데우스, 신적 인간, 이런 단어까지도 이제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인데, 그건 뭐예요? 더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닌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 가족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보자. 내 뜻대로 바벨탑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려간 인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인간의 구조를 보십시오. 내 뜻을 원하는 거라면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점점 그것이, 그런 가치가 평준화되고 있어요. 야, 쟤도 저렇대, 얘 그건 뭐예요? 악인이 흥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결국 얘도 그렇게 하더라, 얘도 그렇게 하더라, 얘도 그렇게 하더라. 너도 이렇게 해. 얘도 치팅하고, 얘도 컨닝하고, 얘도 컨닝하더라. 나도 해야 되나? 그게 악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구조들이에요. 교회에서의 분쟁도 왜 생깁니까? 분쟁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왜 분쟁해요? 육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의견 충돌해요. 분쟁은 의견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논쟁해요. 다투는 광경을 제가 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안 그래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전 그 단서는 달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럴지 몰라요. 언제? 6이 되면. 주님 뜻 안 되려면, 성령의 음성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섭섭해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뭐든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기호에 맞춰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기호에 맞춰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스몰도 내 기호에 맞아야 돼. 나와 맞는 사람, 내 기호, 내 성향, 내 것, 다 내 거야. 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대방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세요?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다 자기 뜻대로. 스몰 들어가서도 자기 뜻이에요. 다 자기 뜻. 왜 그래요? 하나님 뜻 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섭섭한 거야. 뭐 누가 뭐 했대 맨 하나님 사람 관점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싸우려고만 드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 지금 분들이 가득합니까? 제가 두 번째 주유소 습격 사건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분이 얼마 전에 저희 스태프와 제가 사역을 가려고 여기 주유소 그 장항아이시 쪽 주유소를 나갔는데 차가 너무 들어와서 세차를 하려고 제가 항상 주유를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세차 쿠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여기 자주 오고 세차 쿠폰이 지금 안 가져와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질문한 건데 거기 주유하는 아저씨가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아니 너무 당황해서 나 지금 그냥 물어본 건데 안 돼요! 막 목소리가 그냥 도레미파솔라 시 이 정도에서 막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하죠? 이거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절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내가 믿어달라고 한 거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퍼부시는 거예요. 저희 목회 지원팀 주님을 참을 인자를 3번 그린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에 두면서 제가 주유소 습격 사건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번 실패 경험담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차하고 이제 그 마른 행주로 닦아주지 않습니까? 내렸어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웃으면서 아저씨 정말 부드럽게 아저씨 그렇게 화내시면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렇게 화내시면 무서워요 그랬어 제가. 그때 그 아저씨가 어이가 없었나 봐. 웃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화내시면 무섭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제가요 목소리가요 좀 커요 막 이러면서. 뭐 음식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드렸을 거야.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왔을 때 야 오늘 성공했다. 이 주유소 습격 사건 오늘 막 싸우려고 자기 뜻 그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누가 내 말 안 들어줬어 뭐 했다 그냥 치받으려고 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멘. 다투는 세상입니다. 자기 뜻만 옳다고 말하는 세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립니다. 이 상태가 종교입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뭐냐면요, 생명 없는 일에 소모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치 안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 속에서 나와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어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정치가 내 뜻을 대변할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있는데 넘어가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 다윗의 시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인간은 바벨탑은 다운탑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위에서 아래로. 다윗이 인간들이 왕을 밑에서 찾아서 세웠어요. 그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가 하늘에 끼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끼워졌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될까 봐, 사울처럼 변질될까 봐. 이것이 본질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할렐루야! 이게 본질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주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행위적으로 의롭거나 준비되거나 더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뭔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저희가 선교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선교 필드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선교 필드 자체가, 미션 필드 자체가 워낙 생태계 자체가 지금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라는 생태계 자체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패러다임으로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예전 패러다임 갖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전 패러다임은 훈련 많이 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훈련 짧게 하고 현장에서 그냥. 아마 이거는 막 기업에서도 아마 이런 생태계들이 변해요.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변하는 거야. 기본적인 준비만 갖춰주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뭔가 더 자격 있거나 외모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조이풀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달려갈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 첫 단추를 끼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복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제야 쓰시는 거야. 우리 장년들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비전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분만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비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 다윗은 그것뿐이었어요. 행위적으로 더 나은 게 없어요. 다윗이 행위적으로 더 나았다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합했다. 증거는 뭐예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소원 뭐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멘. 자, 그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 첫 단추를 끼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이 합했던 첫 단추를 끼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단추가 하늘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은 땅에서 만들어진 욕망이었지만 다윗은 위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스펙으로 못 이기잖아요. 능력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를. 왜 그래요?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했던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질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은 죽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으켜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겨버려요. 할래요? 어떻게?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아멘. 기름 부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들여오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비전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첫 단추, 그 캔버스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음악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돈 주고 쓸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건 콘서트죠. 우리 영적인 거예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방송국을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 방송을 보여줬어요. 와, 애들이요 막 아이돌 애들이 나와서 춤추고 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막 거기 모이는 10대들이 목소리들이 막 저는 지지지지 그런 노래밖에 모르고 막 애들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사람들 이름을 막 연호하는 거예요. 걸그룹 이름을 상원, 경민, 웅모 막 이러면서 막 목소리를 다해서 막 거의 혼이 나간 애들 같아. 무대는 너무 화려하고 아이들은 이러고. 제가 질문해봐요. 저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사역자인데 그 최전방에 지금 왔잖아요. 이 애들을 교회에 앉혀놓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호하고 있는 애들에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만한 화려한 무대를 준비할까? 안 돼요. 교회가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얘기하죠. 마이클 잭슨은 시스템, 전보기 세대 갖고 와가지고 공연합니다. 아무리 운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있어도 전보기 세대 물량 준비할 사람 없어요. 시스템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됐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아이들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한 단어를 주셨어요. 지훈아, 기름 부음이다.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예언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능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희가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문화적인 것은 어느 정도 마친다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도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나 왜 울어요? 나 왜 울어요? 나 계속 눈물 나와요. 나 이게 가슴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에 깨어나기 시작하고,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이 설교가 몰라요. 그냥 눈물 나와요. 기름 부음이신 거예요. 지난주 어떤 자매가요, 나오는데 저 보자마자 자기 누나를 누가 데려왔어.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눈물이 나온대. 그거 보고 나도 울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함을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 100만 명을 어떻게 여러분 그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을 회심시킵니까? 인간이 어떻게 100만 명을 여러분 그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기 시작하고 하늘의 능력을 가진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함께 하십니다. 찰스 피니를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를 보십시오. 경제계에 있었던 윌버포스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을 보십시오. 당대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기름 부어라. 오늘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총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